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여, 이 나라와 열방과 온 세계 만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거룩하신 주의 보혈 가운데 저희를 덮으셔서 저희 죄를 사옵시고 저희를 침노하려는 악의 권세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이시여, 이 예배와 일상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우리 주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생각을 따르며 살라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나 사람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하라, 화평하라시는 말씀이었지만 저희는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고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셨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늘에 계시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불평과 불만 속에서 받기만을 바라며 이웃에게 나누지 못한 헛된 욕심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도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전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박경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영도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영도 앙상블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며 돕는 손길들을 위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7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은 우리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좀 꼭 아셔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입니다. 오는 주와 다음 주는 수요 오전 기도회가 없습니다. 우리 7말 8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요 오전 기도회가 없고 또 금향로 기도회도 없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 8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도 따로 갖지 않습니다. 이게 7월, 8월 요때만 딱 1년에 요 기간만 딱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요 오전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가 없다는 거, 2주 동안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요 저녁 기도회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오전에 오시던 분들은 우리 저녁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3여전도의 원래회와 7여전도의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또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우리 오는 주간과 또 다음 주간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청년부와 청소년부는 수련회로 외부로 떠납니다. 우리 안전하게 또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우리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7월 동안 가정예배 인증샷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도교회 항존직이신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가정,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은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당연히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또 우리 가족 찬양 영상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시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교회요,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관에 우리 게스트룸에 우리 홍중기 선교사님 가족이 입실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인 4분 가족이 입실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서점숙 권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큰아이 참고서를 하나 사줄 일이 있어서 둘째 아이와 또 아내와 함께 늦은 시간에 대형 서점이 있는 인근 쇼핑몰에 갔습니다. 저녁 9시에 갔기 때문에 급히 책을 고르고는 서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점포들을 다 닫을 시간이라서 사람은 별로 없었고 또 쇼핑몰 실내는 또 워낙 시원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걸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실내를 돌면서 걷고 있는데요. 점포가 하나씩 둘씩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걷고 있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문득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 가게들이 불을 끄고 문을 닫아서 외로우니까 빨리 집에 가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늦은 시간에 상점들이 문을 닫고 또 닫혀진 그 인적도 드물어진 그 길을 수십 번, 뭐 과장하면 수백 번도 더 그 길을 걸었을 것 같은데 이 여러분들도 아마 몇 번은 느껴보셨을 그 느낌이요. 그 상점들 문 닫고 어두워져 있는 그 사이를 이렇게 사람 없는 그 사이를 혼자 걸어가는 그 느낌. 그 느낌 뭐 느껴보셨겠지만 저는 굳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평생 한두 번 그런 길을 걸어봤을까요? 그랬던 우리 둘째 아이가 이걸 외롭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아, 그래? 이 늦은 밤에 하나 둘씩 문 닫는 그 문 닫은 상점들 사이를 지나가는 그 느낌, 그 느낌이 그 외로운 느낌이었구나. 난 그동안 왜 외롭다는 생각을 한 번도, 표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게다가 그날은 우리 교회 권사님, 은퇴 권사님 장례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낮 시간 동안 모두가 함께 불을 켜고 장사를 하다가 하나씩 먼저 문을 닫고 불을 끄는 그 모습을 보는 거, 이것도 외로운데 함께 살던 배우자가, 친구가,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생을 다하여서 불을 끄고 문을 닫으시는 듯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분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 곁에 많은 이들이 나보다 먼저 불을 끄고 문을 닫는 것을 보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도 하나의 상점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상점도 언젠가 저 불 꺼진 가게처럼 다른 사람들을 두고 먼저 불 꺼진 날도 오겠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처럼 나름대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 외로움은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참 외로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점점 더 외로워질 겁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30대 이상 연령에서는 OECD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심지어 OECD 국가의 2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80대 이상은 2배를 훨씬 더 넘어섭니다. 20, 30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외로움에서 오는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그 극단적인 행동이 뭔지 뭐 굳이 입에 담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묻는다 그러면 그 이유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워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그럼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외로운 걸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큼 왜 우리 사회는 특별히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걸까? 뭐 꼭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일들이 많은 걸까요? 이런 외로움은 홀로 되어서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문 닫아가고 이미 여러 문 닫은 상점 사이를 지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 딱 외로움 맞는 겁니다. 근데 외로움보다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이 고독이라는 표현이죠. 비슷한 말인데
주위에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 이걸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또 이 고독의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냐면 부모 없는 어린아이 또는 자식이 없는 노인, 그걸 고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하면 고독이든 외로움이든 공통점은 이게 홀로 있음, 홀로 있는 그 느낌이 확 와닿는 거죠. 그게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다. 그런데요,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홀로 있는 사람, 오랜 시간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따로 있거든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절에 나오는, 그리고 또 설교의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홀로 있는 사람인데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는 자신의 생에 많은 시간을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곳엔 가족이 없습니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가 지나고는 곳은 어디든 다 그가 정착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다가 마음을 깊이 두지도 않습니다. 그의 본향,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거든요. 그렇게 따져 보니까 나그네보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나그네요, 거류자, 거류민, 요즘 말로는 체류자죠, 체류자라고 부릅니다. 나그네요, 체류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도 시민도 영주권자도 아니어서 그냥 비자 받고 남의 나라에 일정 기간 거우는 그런 체류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천국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천국 시민이죠.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서 빚어진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두고 있는 곳은, 그곳은 세상이죠. 이 세상은 사람의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세상은 사람의 나라예요. 그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에서 나그네요,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정확하게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의 나라의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를 살아가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요, 체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면서 세상 인간의 나라를 살고 있고, 동시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마귀의 통치, 그리고 그 통로요 그의 매개인 육의 생각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정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 나라 사이에 낀 존재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인지를 일단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을 따른 것인지, 인간의 생각을 따른 것인지, 육신의 정욕, 육의 생각을 따른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나그네 맞습니다. 이런 나그네는요, 한편으로는 외로운 거 맞습니다. 분명 외로운 거 맞아요. 외로워야 돼요. 홀로 있어야 되고 고독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나라에서 마귀의 통치, 그 마귀의 통로인 육의 생각들에 맞서서 영의 생각으로 맞서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은요, 이런 홀로 있음은 좀 종류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주는 외로움, 세상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은 자신을 파괴하는 외로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아가는 때 느끼는 외로움은, 홀로 있음은 오히려 살아있게 만드는 외로움이에요.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나는 노라고 말하면요, 자기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나요. 다 모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맞다고 다 휩쓸려 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더 큰 생기가 생기는 겁니다.
외롭지만요. 분명 외롭죠. 근데 힘있게 외롭잖아요. 네. 모두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막 매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 속에서 나는 나보다 더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라고 살아가면 외로울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는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모두가 사람의 나라에 속한 것을 쫓을 때 영의 생각을 따르려면 적당히 외로워야 되는 것 맞습니다. 네. 나그네요 체류자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나그네요 체류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린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외교관하고 비슷하구나. 우리가 파견된 나라에 살고 또 그곳의 법도 준수해요. 지켜요.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과 어울려야죠. 외교관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냥 외교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면 그건 외교관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외교관은요, 그의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그의 진정한 국적은 따로 있고 그가 지향해야 될 가치, 자기가 대변해야 될 세상 나라는 따로 있잖아요. 사람의 나라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의 나라에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육체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영의 생각을 거스르는 육의 생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면서 사람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쓰이지 못하게 하고 또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유혹하는, 그래서 파멸로 이끄는 힘이에요. 그런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에 속한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 사람의 나라에 속한 것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나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나라 백성과 사람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 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교관과 같은 우리는요, 사람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제도를 존중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우리 진정한 본향이요 정체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사람의 나라,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의 권위에 때로는 충성된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도 우리는 또 잘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고 또 다른 시민들에게 헐뜯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나라가 그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유하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 자유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는 우리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토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거기에다가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다 발휘해라.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다가 인간적인 목망,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자유를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의 입구는 좁아요. 사실 좁은 문은 그래서 찾기가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이 어디 있지? 라고 할 때
넓은 문은 어디서 어디까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좁은 문을 찾다가 보면 여거 좁은 문이네 분명해요. 그 좁은 문은 우리가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은 입구는 좁아 보이지만요, 좁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고, 그 문에 일단 들어서면은요, 문으로 들어서면 그때 열리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세상의 크기는 넓은 길로 간 사람이 결국은 맞닥뜨리는 그 골목의 협소함, 그리고 골목의 끝,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 이것과 아주 대비가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점점 넓어지는데,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점점 그 길이 마지막에는 좁아지다가 막다른 길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외교관과 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나라의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면 안 돼요. 네. 무시하면 안 되죠. 외교관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파견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하면 됩니까? 그들의 법을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죠. 겸손해야 돼요.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육체의 국적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또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왕, 권력자들을 존중하되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시민권과 자유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본향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요 체루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외롭죠. 근데 그 외로움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그네요 거류민이 외롭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나그네요 체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작됐을 때 한동안 우리 교회는 온라인 골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금양로 기도회를 대신해서요. 그때마다 매주 간증들을 보여드렸어요. 아주 그냥 정말 좋은 간증을 막 엄선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교육자들이 막 찾고 그랬습니다. 매주 간증을 보여드렸는데 그 가운데 한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 무슬림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이 무슬림 청년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전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자꾸 돌아가요. 무슬림으로 또 돌아가요. 전도했는데, 영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슬림을 전도했을 때 그 무슬림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들의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가족이 없고 공동체가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게 뭐냐? 선교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여러 선교사님들이 팀으로 해서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그들이 제2의 가족이 되어줬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무슬림 청년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무슬림 땅에서, 이슬람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사실 홀로 살아가면 외롭습니다. 때문에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나그네들이며 체류자인 너희들이라고 말해요. 너희들. 너가 아니에요. 너희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외교관은 외교관인데 혼자 외교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존중하고 함께 나그네요 체류자인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서로 외롭지 않도록 사랑하면서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언젠간 또 말씀드릴 일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질문을 참 많이 듣고 사는데, 지금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아직 그 나라의 완전함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마주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천국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죽어서 가는 천당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천국이죠.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것도 천국이라고 하고, 또 어떠도 천국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보다 우리 죽음 이후에 불 꺼진 우리 인생의 불이 꺼진 다음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제 평생에 여행 많이 못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처럼 여행 안 다녀서 본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한 곳은 가보고 싶어요. 꼭 미국 가보고 싶지도 않고요. 어디 영국 유럽 별로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지순례는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꼭 가보고 싶은 곳 있어요. 여행, 천국이요. 가볼 수 있다면, 그것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고, 이 땅을 더 잘 살아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안 가봐서는 저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외롭지 않은 곳이에요. 천국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외로움 가고 싶으실까요? 천국에는 외로움이 없어요. 뭔진 몰라도, 왜 그런지 몰라도 외로움이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곳에는 밤이 없거든요. 밤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늘 빛처럼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외로울 틈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더할 나위 없는, 그곳은 외로움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외로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되죠. 여러분, 사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우리도 어떻게 보면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 비슷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안고 사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사람 나라에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 외로움의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 외로워져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겪게 되는 그 외로움을 우리도 겪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나라에서도요, 미래에 대한 한 가지 기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듯이 사람의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세상적 가치 가운데도 저 미래에는 어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걸 보통 옛날에는 유토피아라고 얘기했죠. 나름 유토피아적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나라 사람들도 말이죠. 그런데요, 그 미래는요, 여전히 외롭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어떤 것을 상상하든 외로워요. 어떤 철학이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영화든 다 보세요. 외로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았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꼭 본방사수했던 만화가 있죠. 제 또래는 알아요.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가 있어요. 본방사수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마 그게 끝까지 방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만화를 제가 이제 좀 후에 나중에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됐어요. 일단 그 만화는 이렇게 시작해요. 철이가 엄마와 함께 영생의 몸, 기계 몸이에요. 기계로 이렇게 부품만 갈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그 기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은하철도 999, 이제 그 999 열차를 타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 괴한의 총에 맞아 죽고, 메텔이라는 신비의 여성이 나타나서 그 철이와 함께 그 은하철도 999를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뭐가 있어요? 영생의 몸, 기계 몸을 얻는. 그거 얻으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들도 이루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그 만화 영화는요, 처음부터 외로워요. 그 만화 영화가 시작되는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외로워요. 일본 만화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외로워요.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는데 외로워요. 외로움이 끝에 배어 있어요. 마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의 기계의 몸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직전에 이르러요. 그리고는 먼저 견학을 해요. 기계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철이가. 그런데 기계 몸으로 살아가는 그들 외로워요. 계속 외로워요. 지금도 왜 기억나는 건 그 외로움의 느낌. 야, 저 기계 몸으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외로워서 기계 몸으로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극단적 행동을 하더라고요. 외로워서. 여러분, 그게 사람 나라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외로운 거예요. 사람 나라의 결론은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외로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거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미래가, 우리의 희망이 분명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것이 더 확실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외로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보다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생각이 가득해서 살기보다 사람 나라의 정신, 혼의 생각에 파묻혀서 육의 생각에 휘둘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본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영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 영의 생각에 올인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인이고 나그네고 체류자이면서도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외로운데 그 외로움이 그 외로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육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지만 이 사람 나라를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거는 저도, 목사인 저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뭐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외로운 거, 그거 외로우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외로우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상 달라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외로우면 안 될 수 있죠. 예,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그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르친다고, 이 진리를 들었다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그냥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설교이니까 그냥 설교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훈계하면 또 설교한다고 싫어하잖아요. 그냥 그런 설교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사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람을 공경하면서 사람 나라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맥락이에요. 외롭고 괴로운 인생에게는요, 이게 진리야라고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3시간 동안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친구들에게 하나씩 전화해요. 늦은 밤에 전화해요. 야, 나 지금 3시간째 집에 안 들어가고 집 주변에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차피 집에 안 들어갈 거 아니잖아. 빨리 들어가.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네가 갈 때, 집 아니면 어디 갈 데나 있냐? 빨리 들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청승 떨지 마라. 빨리 들어가라. 저 늦은 밤에 전화하지 말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 너 학교 내일 또 학교에 와갖고 또 이제 숙제도 있고 그런데 빨리 들어가. 뭐 이런 식의 정답 아닌 정답 같은 것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 혹 뭐 그 가운데 정답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로운 인생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는요, 뭐 답을 몰라서 그러나요? 그 아이가 몇 시간째 집 밖에서 서성이는 친구, 그런 친구가 전화를 하면은요, 야, 너 무슨 일 있구나. 도대체 어떤 일이냐? 뭐 지금 만나자. 일단 나한테 올래? 내가 갈까? 한번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야, 너 진짜 힘든 일 있었네. 야, 힘들만하다. 야, 집에 들어가기 싫겠다. 야,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거지. 다 정답부터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동의해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각시 느껴달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10중 8군 다 들어갑니다. 알아서 들어가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람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그래요. 옳고 그른 거 따져봐야, 얘기해봐야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는 말씀이고 설교니까 일단 답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공감하는 거예요. 아, 힘들었겠구나. 아, 괴로웠겠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진리는 가르쳐 준다고 절대 깨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야 아는 거고요. 철이 들어야 아는 거거든요. 철 드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철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람 나라의 생각에 빠져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지 말고, 혼의 생각에 빠져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느낄 때는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이 그냥 막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때가 돼서 문을 여는 사람에게 그 인생에 들어가서 영접하면 그 인생에 들어가셔서 더불어서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 내면의 어둠과 외로움을 밝게 만드시고 외로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먼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막 마음대로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감정 노동이에요. 아, 나는 저 마음에 공감하기 싫은데, 나도 저 이런 말 들으면 짜증나고 힘든데. 노동이에요. 감정 노동. 그것도 어떤 분명히는 감정 노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마음을 먼저 열고 나의 마음에 저 사람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열지 않고는 그저 저 사람에게 진리만 가르치거나 정답부터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도 내 마음을 비워줘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원래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진리예요. 그건 그 다음에 얘기예요.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 둘째 아이가 외로우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요, 저는 정말 그렇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더불어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좀 그 다음으로 넘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그래, 지금 분명 이거 외로운 거 맞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 다른 가게들이 다시 불을 켜고 문을 열잖아. 내일 아침이 오잖아. 그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걸 희망하면서 이 밤 이겨낼 만 하잖아. 뭐 그런 생각했어요. 또 인생의 불이 꺼지는 순간을 한번 또 비유해 같이 생각해 보면서, 외로워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가고 또는 내가 먼저 감으로 인해서 이런 가운데 외로워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일이 있잖아. 내일이 우리한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잖아. 다음이 있잖아. 근데 다음은 불이 딱 켜지고요. 근데 모든 가게들이 불이 켜질 텐데, 불이 켜졌는데 그 가게들이 그 가게가 아니에요. 어제의 그 상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제의 그 상점이에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불이 꺼지지 않는 상점이 되는 거거든요. 불이 꺼지지 않는 가게예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외롭지 않아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잖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느낌, 이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또 이 사람 나라의 우리 이웃들, 또 심지어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마음도. 우리가 그들의 생각은 존중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많이 다르니까. 그래도 일단 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무조건 무시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도 존중해 줘야 돼요. 이웃의 마음, 나의 형제 자매의 마음,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나의 마음은 열지 않고 철옹성처럼 닫아놓고 무사람들에겐 그 마음, 당신 마음 열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안 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공감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저는 우선순위라는 것, 먼저 앞서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체류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진짜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외로움을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또 느끼고 절감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요, 체류자입니다. 사람의 나라에 속하고 여기에서 사람 나라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외롭지 않은 마지막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혹 외롭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서로 공감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이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5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즐거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드리는 저희의 헌신이 주의 나라를 넓히는데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반갑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세상 가운데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을,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예배 가운데 이 예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사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영도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